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대 예언서 스가랴에 기록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세상을 완전히 재창조하겠다는 어마어마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이 뭔가 좀 이상하게 꼬여버린 것 같아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 한가운데 함께 살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진리가 넘치는 도시가 될 거라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미스테리가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위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왜 70년 뒤에는 한 천사가 좌절감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을까요?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약속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건 단순히 무너진 도시를 다시 짓는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스가랴 8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구조가 눈에 띕니다. 바로 10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10개의 뚜렷한 약속, 신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숫자 10은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데요. 스가랴의 10가지 약속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10번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한 민족을 완전히 재창조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예언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거룩한 산은 잃어버렸던 최초의 낙원,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거든요. 결국 이 약속은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겠다. 즉, 물리적인 회복을 넘어서 완전한 영적 부흥을 이루겠다는 궁극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좀 바꿔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위대한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70년이 지났을 때 그토록 깊은 실망감이 감돌았던 걸까요? 예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흘러 70년쯤 되었을 때 그들을 억압하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일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언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본 현실은 뭔가 이상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악한 나라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너무나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죠. 바로 그 순간 한 천사가 하나님께 절규하듯 묻습니다. 하나님,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이건 그냥 천사 한 명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느꼈을 그 깊은 실망감, 그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로 이때 이 모든 교착 상태를 풀어버릴 새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그 열쇠를 준 인물은 바로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뭔가 다른 걸 본 거죠. 70년이 이야기의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바로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죠.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70년이 아니라 71회, 즉 70년의 7배, 무려 490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당장 눈앞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뿌리 뽑고 영원한 의를 세우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영적 회복으로 계획이 확장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9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다른 종류의 성취를 가리키고 있었던 걸까요? 한번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죠.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였어요.
사람들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외부가 아닌 내부를 바꿀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490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간의 끝에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죠. 네 번째, 이 모든 퍼즐 조각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 예언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약속하신 회복은 무너진 벽돌 건물을 다시 쌓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죄로 무너진 우리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바로 영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회복,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흙처럼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놀라운 내적 변화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완성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2500년 전의 이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당신이 있는 장소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까?